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이 하트,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죠.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하죠. 더 멋진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같이 초라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진정한 기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대화하고 또 하와와도 대화하고 서로 거닐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낮은 자존감, 죄책감, 그리고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숨어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된 대상이 앞에 나타났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었으며 사람들 상호 간에 참다운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율법에 모든 죄는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피, 죄 없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말은 바로 아들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세상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되죠. 특별히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나의 친아빠가 되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사람이, 인간이 사는 것은 그렇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거죠. 부모들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지구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깊어지며 아버지와의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전시켜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죠. 근데 교제하고 내려오는 그의 얼굴이 마치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때 예수의 몸이 온 몸에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저는 제 영과 혼과 몸에 새로운 그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전되는 것을 경험해요. 뭐 제 몸에서 빛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속사람,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우리는 창조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요,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한 생명이 충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죠. 미쁘시다는 말은 참 좋다, 그런 뜻이죠. 어떤 게 좋으냐?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불러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제야말로 저는 우리 인생을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와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가가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안 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랑 마음껏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교제를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함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열어놨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신명기 4장 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나에게 말하는구나.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막 기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은 그 부모는요, 그 아기가 무슨 이 옹알이 같이 말하는 소리를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신음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다. 집에서 나가면서 딸아이를 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분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요, 여러분,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죠. 같이 먹고 싶다.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면 좋겠다. 또 즐거울 때도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또 어렵고 슬플 때도 또 이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교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계셨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이 인간 육체 안에 살다가 그 육체가 끝나면 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영의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이시고 또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이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낳은, 특별히 그 엄마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젖먹이를 낳은 엄마는 그 자식을 밤낮으로 잊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잠시 잊을 수 있죠. 왜냐하면요, 잘 때는 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잠깐 또 딴 일을 할 때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죠. 왜냐하면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 안에서 살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우리를 방어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아름다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죠.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